44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후 46년 9월경으로 추측이 됩니다. 추측이에요. 46년 9월,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바울과 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들어갔고 그곳 유대인 회당에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당에는 유대인 외에도 유대계로 개종한 이방인들, 성경적 표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구약 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물론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우선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구주라고 했습니다. 이 구주라고 하는 말이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누가복음 2장 11절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해서 보내주신 구원자, 그 구원자는 곧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인 근거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죄와 그것으로 인하여 죽음에 매여 있는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을 갖추신 분이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내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흙에서 지음을 받았기에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생기,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우리의 영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다시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됐어요. 죄 때문에 성령님이 떠나가셨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죄 사함을 얻으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죄로 떠나셨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다시금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게 되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할 때 그 당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반응을 보니까 예배를 마치고 사람들이 떠나가면서 그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또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4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의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3만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10만 혹은 가장 번성했을 때는 3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온 시민이 거의 다 말씀을 들으러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봐서 정말 많은 인파가 그곳에 왔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회당에 운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어떤 걸 느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생명의 소식에 목말라 있다. 그죠?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사람들의 심령에는 채워지지 않는 기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 수없이 많은 사람, 그 말씀을 들으려고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산이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명의 소식에 목말라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말씀의 기갈, 영적인 기갈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근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이 말씀을 구하려고 찾아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얻지 못했다. 구하지만 얻지 못하고 갈아여 쓰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기갈, 영적인 기갈은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근을 주셨을까요? 사람에게 말씀에 대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기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 절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적인 기근을 던지신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곤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곤핍합니다. 육체적으로 아무리 많이 채우고 아무리 정서적으로 많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주며 타락입니다. 타락의 결과예요. 채워지지 않는 게 우리 인간 속에 있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이런 기갈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기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갈은 다른 한편으로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기갈이 생겨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다른 것에서 찾는다. 우상을 찾는다고 그래요. 사마리아 제된 우상, 브엘세바의 우상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체물, 하나님 아닌 것에서 하나님을 자꾸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영적인 기갈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의지하고 무언가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믿는다. 그 사람은 사실 자신을 믿는 거예요. 제 고3 때 담임이 철저한 무신론자였거든요. 철저한 무신론자. 저는 철저한 예수쟁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하는지. 철저한 무신론자가 철저한 예수쟁이로 맨날 핍박했어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한 번은 약간 술이 취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대요. 자기 말로는. 그러면서 자기는 죽은 자기 할아버지를 믿는다. 속으로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고작 70년 80년 살면 약해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죽으면 흔적도 남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영원해 주신 이 영적인 기갈을 우리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갈의 내용은 영적인 기갈이 오는 통로는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염려를 통해서, 어떤 분은 두려움을 통해서, 어떤 분은 외로움, 불안, 우울, 공허 이런 걸 통해서 사람마다 영적인 기갈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적인 기갈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염려,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불안, 우리의 공허, 우리의 우울 여러분 다 내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이 기갈이 비로소 해소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영적인 기갈이 해소되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체험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런 기갈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 전부 영적인 기갈 속에 있어요. 정말 영적인 기갈 속에 있어요. 가까이 들어가 보면요. 정말 모두 고통스러워요. 솔직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안에 영적인 기갈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안에 영적인 기갈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집니다. 채워져요. 근데 대부분 오면 이게 가득 차야 되는데 조금 차다 그냥 가거든요. 조금 찰나다가 가버려요. 조금 차니까 그거 마셔가지고는 일주일 못 버티거든요. 그렇잖아요. 조금 차려고 하다 가버리니까 일주일 못 버텨요. 한 2, 3일 지나면 또 가란 거예요. 또 헐떡거리는 거예요. 시편 34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젊은 사자가 궁핍할 일이 있을까요? 늙은 사자나 궁핍하죠. 젊은 사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절대 궁핍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자가 그런 일이 없지만 궁핍한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런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난다 해도 누구는 부족함이 없다고 해요?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답이 있어요. 주님을 찾는 자,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 여러분 그 자에게 주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 제 설교를 듣고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뭐 이렇게 간절히 울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누가 글을 올렸던데 신앙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간절함으로 구하는 내용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날마다 간절히 찾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한 사람은 간절히 찾아요. 주님은 간절히 찾기를 원하세요.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간절히 안 찾는데 주님은 은혜를 안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시겠어요? 간절히 목말라 하는 자가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생수가 필요한지도 안 필요한지도 모르는 자에게 어떻게 은혜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채워주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밤에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영적인 생수, 살아있는 생수, 오늘 우리 모두가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 45절로 갑니다. 같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비시디아 안디옥 온 시민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자 그 다음 안식일날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여든 무리를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시기가 가득한 유대인들은 누구일까요?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거주함에 해당해 나오는 그 유대인들 전부를 말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43절 상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건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분명 그 전주 안식일에 예배가 마친 이후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하는 경건한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그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죠?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뜻입니다. 많은 회당의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은 거예요. 그랬다면 분명 그 다음 안식일 날 사람들이 회당으로 몰려오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쫓았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당연히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들이 시기하고 분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회당에 몰려든 수없이 많은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던 유대인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야 잠이 안 와요.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죠?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울 이전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 그렇지 않을까요? 그들이 말씀을 전했을 당시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어. 분명히 얘기했죠. 모여든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룬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불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누굴 향하여 시기합니까? 운동선수를 향해 시기하나요? 같은 정치인들이에요. 그래서 맨날 싸우잖아요.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 음악가나 화가가 누굴 보고 시기합니까? 글 쓰는 작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분야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시기한.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두고 누가 가장 많이 시기할까요? 성도들이 시기할까요? 누가 많이 목사들의 설교를 폄하할까요?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이 목사들을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시기 안 하니까 제가 편합니다. 시기 안 해요.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남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죠?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부러워하면 다 아시네. 어떻게 다 아세요?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없는 것. 근데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상대가 가지고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인데, 슬픈 감정이래요. 슬픈 감정.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다음 안식일에 정말 수없이 많은 인파들이 몰려왔다는 것은 그의 메시지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힘이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온 것입니다. 그걸 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한 것입니다. 너무 부러웠던 거죠. 여러분, 이 시기란 말이 헬라어로 젤로스입니다. 젤로스. 영어랑 비슷하죠. 이거 젤러시잖아요. 이 단어는 좋은 의미로는 열심,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나쁜 의미로 사용될 때는 시기, 질투를 말하는데, 성경에서 이 단어를 언제 사용했느냐면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을 말할 때,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아직도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 가운데 시기가 있으니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 것이라. 육신에 속한 자, 죄에 속한 자, 여러분, 그 사람에게 속한 속성이 시기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말씀 바로 밑에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그 육체의 일에도 시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기라고 하는 감정은 여러분, 건강한 감정이 아닙니다. 시기라고 하는 감정은 병든 감정이고 죄된 감정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시기는 정상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육신이라고 해요.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나쁘고 악한 감정.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딱,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 아이고 뭐 그 정도 시기할 수 있지가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기하는 곳에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45절에 보면 시기가 가득한 유대인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반박하고 비방했다고 합니다. 반박했다는 것은 반대 논정을 가지고 바울의 말을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비방했다는 것은 중상모략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한 것에 대해서 거짓으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절에 이르러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부인들과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습니다. 박해했다는 말은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을 안디옥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바울이 전한 복음, 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그들을 모욕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위해를 가하면서 그 지역에서 쫓아내었습니까? 시기해서입니다. 시기. 그럴싸한 다른 이유를 댔겠지만 실제 이유는 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여 악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심 있으세요? 성경에 보면 시기와 관련된 사건이 많이 나와요. 야곱의 10아들이 누구를 시기했습니까?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소의 옷을 입히고 형들은 다 밖에 나가서 일하는데 요셉만 집에 있도록 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그야말로 편애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기 시작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시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을 해하는 데까지 나가는 감정이 시기입니다. 사울왕도 다윗을 죽이려 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사울과 다윗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죠. 다윗에게는 만만이요 사울에게는 천천이라. 여러분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그 다윗을 보면서 사울이 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나라 말고 더 얻을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이 주목했다는 말을 다른 번역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서 창을 들어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반기를 든 것도 시기심 때문입니다.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한 것을 두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모세만 특별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도 모세만큼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시기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며 나는 그와 대면하여 말을 하고 그는 내 형상을 직접 보았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로마 총독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여러분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과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고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19절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에어컨 끄면 안 될까요? 다 주무시는데. 주무세요. 저도 잠이 올라 그래. 여러분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대. 왜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과 기적이 너무 많았잖아요. 예수님은 탁월한 말씀의 능력뿐만 아니라 온갖 기적을 다 행하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런 일을 하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것은 병든 감정입니다. 기쁨이나 슬픔 같은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감정으로 죄된 감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이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을 없애야 돼요. 여러분, 시기에서 혼란과 악한 일이 생겨난다고요. 시기심에. 이 시기심을 우리가 그냥 놔둘 수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이 시기심이 누군가를 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기심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데서 생깁니다. 비교하는 데서.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것,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자신에게 만족하면 다른 사람을 그다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 모습 그대로에 대해서 만족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시기심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시기심을 다루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을 벗어나는 일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데 그 해결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이 타인에 대한 시기심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사람을 향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참 놀라운 건데요. 인간이 하는 모든 원망과 불평의 종착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이에요. 나중에는 불평하고 원망하다 맨 마중에는 누굴 탓한다고요? 하나님을 탓해. 왜? 왜 나만 고난이냐고. 그죠? 왜 나에게만 재능을 주시지 않았냐? 왜 나에게만 이런 부모를 주시지 않았냐? 왜 나에게만 이걸 주시지 않았냐? 여러분, 인간이 다른 사람에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 부러운 마음은 나중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왜 나에게는 주시지 않았냐? 왜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결국 모든 원망과 불평도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해도 하나님 때문이라고 해요. 여러분,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시기. 왜 나에게서는 이걸 주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환경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나도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났을 텐데, 나도 저 사람보다 더 잘났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심을 해결하는 방법도 주님 앞에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나에게 있어 존재하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나에게 있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충족되지 않는 그 마음을 주님께 가져가면, 나에게 있는 충족되지 않는 그 마음을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게 하십니다.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 요구를 주님께 가져갔는데 주님은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시냐면, 나라는 존재가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줘. 너라고 하는 존재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없는 뭔가가 아니라 주님은 내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와 나를 비교해서 나의 가치를 매기는 그런 상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고 덜 낫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왜? 유일하거든. 우리는 상대평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유일한 존재, 유닉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하십니다.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그걸 가져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평가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상대 평가해요. 나는 4등급, 쟤는 2등급. 나는 5등급, 쟤는 1등급. 자꾸만 상대평가.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유일무이한 존재다. 빨리 얘기하세요. 여러분 자신한테. 나는 유일무이한 존재. 나는 이 영어 단어를 기억하세요. 유니크한 존재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유니크한 존재야.
그러니까 제발 상대에게 나를 닮으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유니크한 존재. 주님은 주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밖에 없는 유니크한 유일무이한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지. 여러분 이 유니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첫 단추예요. 사실은. 세상 교육과 다른 기독교 교육의 첫 단추예요. 한 명 한 명의 존재가 유일한 존재, 유니크한 존재라. 너는 너밖에 없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는 너밖에 없어. 그래서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너는 의미 있는 존재야. 너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야. 여러분 이걸 가르쳐주는 게 기독교 교육의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여러분 그걸 깨달을 때 비교의식, 열등감, 시기, 질투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에서 다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마시고 늘 절대평가하세요. 하나님 앞에 절대평가.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먼저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너희 유대인들이 그것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스스로 자처 결정했다고 합니다. 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들은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듣고 묵상하고 다 합니다. 그럼에도 왜 복음을 들을 때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생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는데 왜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의 존재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왜 이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전제가 잘못됐어요. 전제가.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어떤 마음에서 읽느냐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읽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묵살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52장에서 53장에 나와 있는데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이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보다 훨씬 이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서 기록한 책. 지금 우리가 볼 땐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구약 시대 이사야는 대선지자였습니다. 대선지자. 대선지자가 무슨 말이냐면 분량이 큰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고난받는 메시아, 이 구절을 유대인들이 읽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수레 위에서 읽은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사도행전 8장 32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물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때 유대인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어가는 종일 수 없거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지 못한 것일까요? 당시 그들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아는 승리를 갖다 주는 메시아지 고난받고 죽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건져줄 그런 힘 있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했어요. 백날 해도 예수님 몰라요. 백날 해도 예수님 몰라요, 여러분. 진리를 발견할 수 없어요.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아일까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 욜로를 원합니다. 욜로. 그죠? You only live once. 이 첫 자를 따라서 욜로라고 그러죠. 욜로. 인생은 한 번뿐이야.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순간을 즐기자.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 행복을 즐기자. 여러분 이런 가치관을 사람들이 갖고 살아요. 근데 이런 사회에서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분일까요? 나에게 행복을 주는 분, 나에게 기쁨을 주는 분,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분, 그분이 메시아야.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가장 잘 부합하는 신앙이 기복주의, 번영신학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잘 되는 나.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막 귀가 솔깃해서 듣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거든. 자신들이 필요로 한 메시아인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를 가져다 줄 메시아를 소망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를 배척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복음을 버렸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욜로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전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아무리 교회 안에 들어와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 배척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버리게 될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내가 바라는 메시아가 전제가 잘못됐어요. 전제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게 원하는 것을 해줄 메시아. 여러분 이 사고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사고에서 벗어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조물주에게 내가 원하는 존재가 되라고 어떻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잖아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이 나에게 맞추라고.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구한다는 건 엄청나게 교만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 나한테 맞추라고 말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위에서 내려다보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지난주에 누가 식사 초대를 해가 높은 곳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분이 밥 먹으면서 그러더라고. 밑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밑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근데 이 밑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저 위에 살고 계신 하나님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나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어요. 언제든지 안식일마다 늘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어요.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은 현실의 근거에서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메시아. 이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를 못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다 쐐기의 경일 겁니다. 아무리 전해봐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이미.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기 전에 전제가 중요해요. 전제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전제를 우리가 깨달아요. 여러분 그 전제가 되는 것을 신학에서 교리라고 해요. 교리라고 해요. 이 올바른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올바로 읽을 수 있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공부해야 돼요. 뭐 때문에요? 올바른 전제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2024년에 전교인 아가페 성경 읽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성경에 대한 올바른 전제를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1년 동안 주일날 하는 모든 설교가 교리에 근거해서 설교를 하고,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주일 학교에도 똑같이 다 교리에 근거해서 1년 52주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우게 될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전제가 중요해요. 전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전제를 깨닫고 그 말씀을 읽어가고 우리가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전제 위에 서면 메시아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는 올바른 전제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